여러분 혹시 그 케이블카 타보셨습니까? 목포에도 가도 있고 여수에도 가도 그러는데 케이블카가 두 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바닥이 막힌 것과 바닥이 뚫어진 것은 아니죠. 못하니까 바닥이 이렇게 투명하게 돼서 밑에가 딱 보는 건데, 저는 그 투명한 유리 케이블카를 타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겁이 많기도 하지만은 뻔히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생각을 따라 행동이 옮겨집니까? 아니면 마음을 따라 행동이 옮겨집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생각은 머리에서 나온 것 같고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판단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몸이 행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뭔가 각오하고 나가는 것은 이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 같습니다. 성경에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같이 한 문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51번입니다. 51번이나 나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행하라,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은 마음과 생각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1번이나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붙어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51번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제가 시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먼저예요. 거의 성경 51번에 한 번인가 두 번 빼놓고 전부 다 마음이 먼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절반 20번 이상의 가량이 어떻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고 그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 그러면 마음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죠. 믿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 없다는 것도 알지만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는 보기 좋게 이겼지요.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는 시포보다가 교만해져서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자기 혼자 빼돌린 그것 때문에 지게 된 거죠. 결국 아간을 색출해서 그 가족과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 그대로 놔두십시오. 2절에 보면은 마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하죠.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1절로 다시 가보면 1절에 뭐가 문제가 있죠? 1절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다잡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절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등장에 들었죠. 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 12를 보냈을 때 했던 말이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 들었던 말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행함, 엄청난 실천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 우리들은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마음보다도 생각, 이 머리를 많이 준비시키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머릿속에 든 것을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요,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워보고 제 자신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머릿속에 둔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행하는 것과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삼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3번 치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수학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수학을 못한 게 아니라 수학을 할 만큼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수능에 들어가서 첫 해에 수학 시험을 볼 때 얘 떨었어요. 그래서 재수 삼수 올 때도 수학 시간만 되면 덜덜 떨리는 거란 말이죠. 머리와 생각과 준비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 됐지만은 수학 시험지만 보면은 마음이 떨리니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준비시킬 때에 생각, 머리를 준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인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아무리 생각이 깊고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준비해서 머리를 쌓아놔도 마음이 담담한 자, 마음이 담대한 자, 마음이 깊고 넓은 자가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해진 복들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50, 60이 돼도 품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걔들이 머리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늘 두렵고 떨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의 심지,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떠는, 어쩌거나 막 힘들어서 덜덜 떠는 모습 보이면 그 자녀는 계속 마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이 좀 부족하고 머릿속에 좀 든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떨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심지가 있는 부모, 그 부모를 본 자녀들은요, 마음이 깊고 넓은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좀 생각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단단한 자녀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행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따르면,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다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주신 약속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실패 한 번 하니까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성을 다시 채도록 가려는데요, 또 아간 같은 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수십만 명 중에서 아간 같은 사람이 또 안 나타난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아간을 색출해서 다 죽이고 그 가족까지, 가축까지 다 죽였지만은 그래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이성을 또 쳐들어갈 때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 드릴 백성, 그 물건을 또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덜덜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아시고 마음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자 여호수아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반드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시도를 해야 돼요.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세일즈맨,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의 매출의 60에서 70%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대요. 처음 한 번 방문한 사람, 2번 방문한 사람, 3번 방문한 사람에게 매출이 달린 게 아니라 4번 방문한 사람이 그 회사의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3번째까지도 실패하고 4번째 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드렸죠. 케냐의 우물 파기. 그랬죠? 기억하세요? 200m를 파고 50m를 파고 10m를 더 팠다는 거예요. 10m를.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그 실패지,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실패를 디딜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아주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딱 하나입니다. 복병. 그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째이라 딱 하시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머릿속에 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병을 주고 사람 어떻게 배치하고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복병 전략을 써라, 매복 전술을 써라는 말 한마디에 전부 다 계획을 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되겠다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매복 전술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3만 명인지 3만 5천 명인지 3만 명이라는 사람들,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매복으로 파견하는데 나중에 또 뒤에 보면 5천 명이 또 매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됐지만은 군사들은 3만 명이라는 전체 군사고 그 안에 5천 명을 매복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만 5천 명은 앞에서 아이성을 공략한 것처럼 갔다가 뒤로 후퇴해서 유인해서 아이성에 있는 아이성 군사들 다 끄집어내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문까지 다 열어두고 쫓아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죠. 하나님께 신호를. 여러분, 모세에게는 들고 다니는 것이 뭐가 있었죠?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읽으셨죠? 다시 읽을까요? 이 긴 것을 나 숨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단창이 단창, 그죠? 단창을 들었죠. 단창이라는 게 막 짧은 창이라는 거. 짧은 창을 딱 들으니까 매복했던 그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아이성에서 다 점령하고 불을 딱 피우잖아요. 이제 불이 딱 이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쫓겨간 척했던 사람들이 되돌아서 다시 양쪽에서 협력해가지고 아이성 주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이 다시 시도해서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도해서 대승을 거두게 된 오늘 이 방법들 중에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도한 것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실패 원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 원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 뜻대로 교만해진 것 때문에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오답 노트를 작성하듯이 여러분, 내가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조차도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실패한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점에서 실패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주일이나 수요일날 받은 말씀을 기록해 두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사람은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실패 원인을 찾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답 노트처럼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노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억울하시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 못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어느 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했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한 이유를 찾으려면, 특별히 믿음의 실패를 찾으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알게 된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 원인을 알게 하셨죠. 두 번째, 뒤를 완전히, 여러분 8절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드릴 것은 확실히 여호와께 불살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불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 내가 명령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아이성의 전략, 전술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온 다음에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행해야 돼. 내가 그걸 다짐하면서 명령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우리가 실패한 그 이유, 실패한 그 점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한 번 실패가 두 번 실패되고 세 번 실패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실패한 이유들을 찾아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8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예 그냥 단단히 일러두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군사들, 오늘 보면 3만 명이잖아요. 군사들만 해도. 근데 3만 명이라는 군사들 빼고 3천 명만 보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아예 뒤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다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 아까 아이성에는 3천 명만 보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군사 3만 명은 매복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와 모든 백성이, 군사가 아닌 모든 백성은 아이성 앞으로 다 갈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3천 명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 단 한 명도 애유 없이 아이성 밑에 가서 죽자. 하나님이 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계속 군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잤더라, 머물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완전히 뒤를 차단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유를 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100%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뒤에 어떤 미련이랄지 여유랄지 사람의 계산을 절대 두선 안 되고 여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오늘 아이성이 처음 실패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보냈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낼 때, 마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칠 때 이겼던 것처럼 아이성에는 뭘 신호를 해요? 단창,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 때에 그것이 바로 소리 치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때 이 복병들이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1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때를 정하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어느 때든지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에도 복병들을 보내면서 4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복병이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소리가 들리도록 멀리 가지도 말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가까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한 심령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내 때를 하나님께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저는 가까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 언제든지 가까이서 저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정답인 겁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실패 원인을 반복하지 말자. 두 번째는 퇴로를 차단하라. 퇴로를 차단하라, 사람에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복병이라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복병입니까? 이 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를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끝나게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빠짐없이 다 지켜갑니다.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지켜가요. 여호수아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려줍니다. 말씀 하나를 틀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지키게. 심지어는 조그마한 방법 하나라고도 절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순종한다는 것은 대충 내 생각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면 10가지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도 지켜야 된다. 결과까지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대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라. 그럴 때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투에서 완전히 이기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창을 언제까지 들었습니까? 자, 26절 한번 들어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밀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계속적으로 단창을 들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같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도 아론과 우리 손잡아주고 내리면은 지고 오르면은 이기는 것처럼 그러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창을 하나님께서 들어 가리켜라 그러고만 명령하셨어요. 내리란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고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딱 가다가 되네, 이기지네, 뭔가 이제 이룰 것 같고 승리할 것 같네, 손 내려버려.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할 때는 들었지만 내리라는 말씀 없으시니까 내리라고 하실 말씀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끝나고 실천할 때까지 진멸하게까지 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요, 10걸음까지 가야 되는데 8걸음, 9걸음에서 거기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따라간다는 것은 마지막 10걸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단창을 진멸하게까지 거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걸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생각하십시다. 열심히 하고 뒤에서 진멸한 가축들 다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손을 딱 내리고 있어서 이거 이겼네 하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해이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단창을 들고 기도를 하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끝까지 어떤 사람도 해이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결과를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5가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깨끗하죠? 자,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실패의 원인을 반복하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퇴로를 찾아내야 되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네 번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마지막, 결과까지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패가 트라우마가 안 됩니다. 2번 실패, 3번 실패가 되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저절로 마음이 굳어져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벌써 두렵고 근심되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완전히 트라우마가 되기 전에 빨리 그 실패를 잊어버리려면 오늘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 2번째 싸움에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회칠한 그 돌에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에 새긴 것처럼 말씀을 새기고, 그다음에 그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이 들으라는 그 말씀을 신명기 27장에 기록됐는데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천합니다. 놀랍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려 4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내가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신명기서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라는 그 사실을 오늘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는 자기는 실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땅에서, 나만 따라가면 승리는 너희 것이라고 하는 땅에서 왜 우리가 실패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거 받을 복을 놓쳐야 되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셨잖아요. 내가 싸운다고 했잖아요.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야이선 전투에서 져가지고 벌벌 떠는 이런 그런 실패는 이제 반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실패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가 2번, 3번 실패하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한국교회가 2번, 3번 실패하는 모습, 그래서 다시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부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들어가지 못한 곳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근데 제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행사의 패키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거기가 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이로만 돌아다닙니다. 가이로만. 왼쪽 가에 위하고 밑에 가이로만 돌아.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땅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장벽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장벽 안에 내가 꼭 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였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거기서 모세가 낭독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아멘 아멘 했을까, 따라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했으면 그랬을까. 직접 렌트카를 타고 가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를 이렇게 찾길이 지나가게 되는데 산이 아니라 완만한 구릉 사이인데 모세가 이쯤 서 있었겠구나, 그러면 다 들렸겠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저는 성지순례 가운데서 그 장면이 지금도 제일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신명기 27장이나 오늘 했던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을까요?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기 싶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말씀이나 오늘 여호사에 드린 제사는 어디서 드렸어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 짓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늘 저주를 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드리는 너희 제사보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의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오르는 드림의 제사, 이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제사라고,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발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드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바라지만 우리가 삶에 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죄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보장이 우리에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3번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패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예요? 1년 후에 뭔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2년 후에 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게 다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벌써 우리 안에 마음의 두려움, 그게 될까? 근심 걱정이 딱 찾아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시작은 그냥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 하나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시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주셨으면 또 그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게 그 단계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으면 다음 아이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성 다음엔 또 다른 성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삶,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오늘 새롭게 살면 된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다. 아이성은 우리의 것이다. 아이성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도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 좋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한 순간에 믿음이 져버린 거예요. 이미 아이성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